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차 산업 그리고 신앙이라는 주제로 다소 길게 진행될 수도 있는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약간 다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좀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많이 다룬다,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들, 피드백을 제가 받았었죠. 근데 사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나는 궁금한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하지 않을까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글이 된 것이지, 제가 일부러 그런 소재들이나 주제들만 찾아가지고 영상을 기획을 하거나 영상을 제작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이제 되었는데, 좀 나름의 고민도 있고요. 지금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데, 그래도 기획을 한 대로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려는 분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리즈를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제작을 한 세계 선교 현황, 이 세계 선교 현황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영상들과 인공지능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영상들을 제작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좀 필히 먼저 시청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아니, 왜 심화 과정 가기 전에 전 단계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직 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선행되어져야 하는 기반 지식이 있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조금 먼저 듣고 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상들을 통한 기본 지식 혹은 제반 지식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내용들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받아들여지기가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꼭 필히 시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 인공지능과 믿음 시리즈는 제가 5년 전에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들인데, 그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으며, 그때 취재한 것들이 5년 전이면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조만간 이 약인공지능에서 강인공지능으로의 진입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구글에 무엇을 검색을 해도, 유튜브에서 무엇을 찾아서 시청을 해도, 혹은 SNS에 글을 남겨도, 온라인으로 어떤 품목을 찾고 쇼핑을 해도 전부 다 이 AI가 돌아가고, 그 사람을 파악하고 어떤 소비 성향, 정치 성향, 종교의 유무, 대인관계 등등을 죄다 파악해서 데이터로 보내고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지간한 기업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방문한 사람의 애지간한 편의를 봐주고 돕는 챗봇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챗봇은 거의 다 있죠.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편의, 커스터머 서비스 세대에 따라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슨 어려움이나 질문이 생기면 고객 서비스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사람에게 물어보고 도움받는 게 익숙합니다만, 우리가 일반 기업 홈페이지에서 여러 종류의 챗봇을 본다는 것은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 사람이 하는 일이 조금씩 이전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기계로 이전되는 일들은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 왔죠. 그러나 이것이 더 가속화되어지게 되고, 더 급격하게, 그리고 더 어떤 고도의 일들 또한 이게 사람에서 기계로 이전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약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은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게 사람이 기계에 의해 대체된다는 뜻은 분명 아닙니다만, 온라인 세계에서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여러 형태의 약인공지능이 오래전부터 투입되어 왔고 지금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헌데 이게 이 강인공지능으로 들어가고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마트에 캐시어로 있다든지, 식당에서 로봇이 음식을 만들거나 서빙하는 것을 보게 되거나, 고도의 지식 기반 직업이 사람에서 기계로 대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입의 문이 약인공지능에서 강인공지능으로의 트랜지션이 옮겨지려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다뤄보겠습니다만, 뼈대가 되는 이야기들을 이미 인공지능과 믿음 시리즈에서 상당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세상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계복음화가 이전보다 더 성취를 향해 전진했다는 것을 역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아니죠. 이것이죠. 그죠? 여러분, 어저께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단체 카톡방을 개설을 했잖아요. 또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단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 사실 그분의 목적만 있죠. 우리의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재정도 주시고 앞길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여시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네, 수단들입니다. 이것이 잘 세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세계복음화고, 이 세계복음화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혹은 웹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약인공지능, 알고리즘, AI가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걸 뚫고 현실에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상용화되고 실용화되는 것을 막 이제 보려는, 그것이 이제 우리 현실에 와닿는 쪽으로 진입이 되어져 갔다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우린 역으로 세계복음화가 훨씬 더 성취를 했구나. 그리고 성취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이 훨씬 더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을 맞물려서 동시에 이 두 가지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세계 선교 현황 시리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었고,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세계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열심히 파송해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점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의 수가 줄어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성취되어지는 것에 맞물려 세상의 여러 흉흉한 일들의 창궐을 본다는 것이죠. 즉, 주님 다시 오심의 직접 조건, 세계복음화죠. 그죠? 직접 조건이 성큼 앞으로 걸어가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 다시 오심의 간접 조건, 이것들은 결국은 간접 조건입니다. 네. 간접 조건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마음은 두려움에 잠식당하고 점령당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휴거를 더 갈망하는 그럴싸하지만 이상해지는 신앙생활에 열심인 듯하나 이상한 사역자나 단체에게 재산을 갈취당하거나 인생이 파탄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많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의 수가 1000개 미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통계는
800개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단체는 뭐 이미 2015년에 500개 남았다고도 합니다만 저는 엄밀히 말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뿐이다. 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의 수가 5개 남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5개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더 걸릴지 덜 걸릴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 국가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또 그 숫자가 수백 개에서 수십 개로 설령 손으로 꼽는 지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 선교사들을 더 보내고 더 동원시켜서 그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월권 행위이고 그 배후는 어떤 교만함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하고 하는 건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 마음 가운데 동기는 내가 이러이러함으로써 이거를 앞당기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마음속의 동기나 모티브는 분명 건강하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의 재림이 조금씩 성취를 향해 나아가던 중에 우리 모두는 코비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는 글로벌 팬데믹이었죠. 이 기간에 갑작스레 비대면 혹은 메타버스라는 단어들을 자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차 산업의 키워드들을 나열해보라 하면은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시각이 좀 더 많이 반영된 겁니다. 객관적인 그런 것보다도 주관적인 거가 많이 반영됐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좀 새겨서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4차 산업의 키워드들을 나열해 보자면은 여러 가지를 꼽아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일단 인공지능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타버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익숙한 단어들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뭐 사실 요 근래 많이 회자되고 어디선가 듣고 들어는 봤어도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뭐 그렇든 말든 우리는 분명 시대가 바뀌기 바로 전의 초입에 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메타버스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알아온 것들도 변하고 바뀌는 것을 보겠구나라는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인공지능이나 암호화폐, 메타버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영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이전에 비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뭐 여러 접근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기술적 관점에서 공학적인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자도 아니고요. 설령 50보 양보해서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공자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은 뭐 일반인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저는 신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의 진보와 또 기술들이 융합되어서 나타나게 될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한번 상정을 해보고 가정을 해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좀 지식적인 것들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시리즈가 진행이 되면서 뭐 어떤 영상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가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거를 원고를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거나 복잡한 얘기보다도 그냥 나레이션으로 해가지고 그냥 쭉 이야기를 그냥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어차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몰라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맞아, 무슨 외계의 이야기 같고 근데 이제 어떤 컨셉이나 그려볼 수 있는 그림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에게도 조금 이게 도전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생각도 지금 많습니다.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 맞는가. 그러나 일단 제가 연구를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시리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좀 계율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 복음이 믿어지는 자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내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여기까지 가는 것. 초림과 재림을 다 믿고 다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복음인 줄 압니다. 그러한 큰 토대와 큰 틀 안에서 영적인 성장, 성령의 열매, 영적인 전쟁, 대적의 존재, 그리고 성숙해짐과 원숙해짐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인 줄 압니다. 복음의 정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진 바 되어서 점점 이 시대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말씀은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기에 결국은 언젠가 그날은 올 것이고, 그러나 그날이 오면 올수록 주님 또 다른 어떠한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며 새로운 시대로의 도립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느샌가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거, 암호화폐라는 거,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것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또 새로운 판이 그렇게 짜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며 세계복음화가 이전보다 더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이는 수단들입니다. 그런 것이 어떠한 정의와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 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며 그 목적을 향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축복과 재능과 기도응답과 여러 가지들이 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로 더욱더 변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갑니다. 듣는 분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과 직관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때에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잘 세워져 가고 변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